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요. 여러분 금 중에 최고의 금이 무슨 금인지 아세요? 최고의 금, 소금, 황금,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금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행도 가만히 보면은요, 가슴이 뛸 때 여행을 가야 돼.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을 가면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월 다 보내고 나중에는 여러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 여행도 못 다녀요.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은요, 나중에 아니고요, 지금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지금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목사님, 나중에 제가 일 다 정리되면 그때 제가 기도할게요. 지난주에도 어느 교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의 자리 권면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뭐 바쁜 일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다 정리되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해야 된다니까. 지금 자녀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세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의 좌우명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한번 따라 보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니면 언제 하냐 말이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할렐루야. 나중에 하지 뭐. 나 아니래도 뭐 다른 사람들 많으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존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자, 외치며 인사합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삶은 구함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구하는 그런 삶이 사실은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시작부터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밤이 되어야 될 텐데,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생명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4절 상반절 말씀인데,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형 동사, 이 띠르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띠르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여호와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번역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띠르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곳을 사모하면서 그 사모하는 곳에 반복적으로 내가 존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 간청이 바로 띠르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에 날마다 반복적으로 내 삶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걸 구하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삶은 자연인으로 가만히 내버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두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누군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끌어주고 채찍질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갖는 곳에 바로 그곳에 오래 머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자주 접속하고 그리고 그곳을 자주 방문하고 늘 그것을 드나들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어디 갈까요? 그 사람은 산에 간다니까. 시간만 나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산에 가 있어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시간만 나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다가 있어.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어디가 있을까요? 백화점이나 아울렛가 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곳에 관심이 많어. 그 사람은 자기 관심이 많은 곳에 그곳에 자주 접속하고 자주 방문하고 자주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자주 머물고 자주 접속하고 그리고 자주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이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그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쉽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갈릴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정규 집회죠.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이 금요일 저녁에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거룩한 성의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집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 장로님들 다 나오겠죠. 당연히 권사님들이 다 나오겠죠. 청남선교회장님, 청여선교회장님, 각 교구장님들, 목자님들 당연히 여기 나와야죠. 할렐루야. 적어도 집사님 이상 임원 되는 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당연히 여기 다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자리에 내 삶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삶이 머물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는 여기 도봉지방하고 강북지방이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여기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분할이 된 거죠. 근데 다시 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강북지방이나 도봉지방이나 너무 교세가 약해져가지고 이게 지방 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에 제가 삼양감리교회 전도 교육 전도사로 중고등부 사역을 맡아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홍형순 목사님이세요. 그 홍형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 삼양교회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절입니다. 지금은 삼양교회도 텅텅 비어가지고 그 큰 교회가 모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 홍현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분을 흠모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교육자들 같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사하러 가게 되면 성격이 얼마나 급하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딱 들라 그러면 벌써 다 드셨어. 그리고 다 일어나면서 나 먼저 갈 테니까 천천히들 먹고 천천히들 먹고 와. 그러고 그냥 가셔. 이야,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말이죠. 이야, 정말. 그리고 은퇴하실 때까지 그 열정이 대단해요. 대단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홍영순 목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은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금요 성령 집회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출석을 불렀습니다. 장로님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안 나오신 장로님 어떤 분이에요? 다 교인들 앞에서 권사님들, 청남 성교장, 청려 성교장, 각 성교회장들 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출석을 다 체크하세요. 근데 한 번 체크하고 마는 게 아니야. 거의 한 달에 한 2번씩 출석 체크를 하세요. 이야. 그리고 주일날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꾸 교인들이 좀씩 늦게 오잖아요. 11시 예배면 꼭 11시 5분, 11시 10분. 이 사람이 습관이에요. 늦게 오는 사람은 항상 늦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저 문이 말이죠. 탁 닫고 딱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단에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딱 되면 문 다 걸어 잠궈! 이야. 정말로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키지 못한 사람 밖에서 예배 드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한 2주 정도를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일찍 오더라고. 할렐루야. 야, 참 대단하셨어요. 저도 가만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출석을 체크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도 출석 체크하고 있죠. 주일 오후에 출석 체크하고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가 참석하는지 직분별로 통계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에 내 삶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을 사모하고 그 머무는 곳을 접속하고 그 머무는 곳에 자주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과 함께 연락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났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에 자리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통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오늘 이 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구하라는 말이 이 4절, 이 한 절의 말씀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원어에 보게 되면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다른 말입니다. 이게 빠케슈라고 하는 말이에요. 2번째 나오는 말은 빠케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야. 아까 우리가 이 전반부에 나오는 띠르슈라고 하는 말은 나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에 내 삶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빠케슈라고 하는 거는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돌아서게 해달라고, 나를 향하여 비춰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으로 날마다 접속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 2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말고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2가지만 응답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축복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구원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치유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기적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나를 향해야지. 그 얼굴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야지. 그 얼굴이 여러분의 사업체를 향해야지. 그 얼굴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야지. 그 얼굴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향해야지. 여기 등을 돌려버리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겼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더 이상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가까이서 그걸 봤어요. 그 대단했던 사울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고 그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무너지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이 가장 무서웠던 거,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돌려버릴까 봐 무서웠어요. 촛대를 옮길까 봐 무서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며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향하여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비추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체, 어떤 직장에서 자리하고 있든지,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건데 내가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낀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낭패는 여러분이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유효기간 길게 정교하게 멋있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 계획대로 시작해서 그러고 나가면은요, 결국은 여러분이 도모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비추지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첫째는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사모하고 내가 늘 날마다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이 머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틀림이 없죠. 또 하나,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 비추어 달라고 그걸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은 사라져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는데 은혜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평생을 구하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럴 때에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